다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로 물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는 힘들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로 물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내 찬송 드리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의 소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그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인간에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이 땅을 파괴하고 훼손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환경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보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하고 힘들어도 원통하고 억울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긴 장마와 두 번의 태풍으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또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는
김인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어서 잘 듣고 깨달아 착한 행실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성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선 향유를 주께 드린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9월 13일 다음 주까지 예배를 진행하는데 당회와 상의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새벽 예배 9월 1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합쳐서 수요 예배 영상을 올릴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11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당에 지금 예배를 위한 그 방송을 위한 필수 인력들, 교역자들 그렇게 현장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태영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녹화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다음 주까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첫 번째는 이 땅에 이런 질병이 다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 문이 열려서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1010 기도회 매일 오후 10시에 10분간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전체 카톡에 글을 올렸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면 사실은 점점 더 게을러지고 또 익숙한 가운데 그 불경건함들이 생기는, 막 10시 50분, 55분
11시 다 돼가지고 겨우 예배 자리에 앉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예배는 뭐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 하면서 세수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뭐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들을 때마다 야,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녹화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시간이다 생각하시고요, 그 시간대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뭐 밥을 먹거나 청소를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이러면서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예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TV 틀어놓는 거지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점점 그냥 우리의 그 본연의 나태함과 게으름들이 나타나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TV 하나 틀어놓고 있는 건지 뭐 그런 생각들 들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기는 정말 이 시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뭐 목사 얼굴 때문에 아니면 장로님들 얼굴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얼굴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때 지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득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종탄 전사님 클라리넷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인사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 교회들도 조금 더 이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천안에 있는 안석교회라고,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고태진 목사님이 예배당 정문에 붙여놓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이 글귀는 이 고태진 목사님이 가장 먼저 쓰신 것이 아니고 이미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교수이신 우종학 교수님이, 아주 신앙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글귀가 있는데 바로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저는 이 말에도 동의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사회를 향하여서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우리의 잘못이라고요. 저는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존재 이유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중세 유럽의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존재 목적이 사라지니 존재의 이유가 의심당했습니다. 그래 나온 반작용이 하나는 종교개혁이었고 하나는 르네상스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고, 르네상스는 잃어버렸던 인본주의의 회복을 외치는 운동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상반된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일부의 교회는 다시 회복되기를 위한 발버둥을 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것이 바로 다시 말씀으로 가자는 것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두렵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데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이 더 두렵습니다. 외부의 어떤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날 교회는 존재 목적, 존재 가치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저는 그 출발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힘을 가진 종교인들이 많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가장 많이 충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럼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말라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라기까지 읽을 때는 도대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들어서자마자 바리새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이 300년 정도 기간을 우리가 보통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말라기의 마지막 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에 있는 이 역사의 흐름들입니다. 요 사이 가운데 여러 가지 유대사의 복잡한 종교 현상들, 종교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생겨났던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그냥 잠깐 설명하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중간기 시대, 혼란한 시대 때 유대 경건주의 운동인 하시딤에서 이루어진 파당입니다. 경건하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런 것들을 주창해서 서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중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적인 도덕적인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권력자라도 율법과 어긋난 행태를 보이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례로 중간기 시대 때 유대를 다스렸던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있는데요, 이 왕조 가운데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인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의 첫 번째 동생인 얀네우스와 결혼을 했을 때, 웃긴 거죠. 시동생과 결혼한 겁니다.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시동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그녀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에 화가 난 살로메가요 800명의 바리새인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비슷한 일을 겪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당에 죽은 이유가 바로 이 권력자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전국에 6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11조와 구제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더 지켰기에 그들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혹한 책망을 했을까?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자, 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유대 문화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극한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의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만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이 또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보시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단지 종교적인 문제에서 그렇다면 세리는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민족적이든 뭐든지 다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극한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좀 적당히 좀 비슷한 사람을 대조하시면 좋을 텐데 너무 다른 사람, 그렇죠? 너무 다른 사람,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리만큼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거룩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들의 교만과 이선을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봐라, 저 세리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거룩하냐, 완벽하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저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이거를 보여주는 사람도 바로 세리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는 외형적인 모양은 같으나 그들의 기도의 자리도,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자세도 다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의 자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아주 자랑스러운 자리였지만, 세리는 그 자리가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하여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곧 9시, 12시, 오후 3시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해가 떠 있을 때예요. 유대인들은 오전 6시에 해가 떠서 오후 6시에 해가 진다라고 일반적으로 거의 그렇게 집니다. 우리는 여름, 겨울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비슷해요.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해 뜨고 해 지는 시간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동안 오전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하루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에서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곳에서 기도했고 세리는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보 맨 앞에 이 성전 사진 그림 보여드리면서 이방인의 뜰이 어디고 또 남자들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이 어디고 여인들의 뜰이 어딘가 요거 보여준 사진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구나, 여인들이 어디까지 갔구나, 남자들은 어디까지 갔구나, 그리고 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또 있었죠. 이런 구분들을 대충 이해하시면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었구나. 오늘날 예배당은 누구나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여기는 누구, 저기는 누구, 저기는 누구, 저기는 누구, 이런 구분은 없는데 당시 성전에는 그런 구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어디까지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어디까지는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어디까지는 이방인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가장 바깥에. 사실은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가까이 있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전의 그림, 그 모양대로 본다면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서 있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
그들의 종교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들의 기도 자세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 자세는 바리새인들의 이성과 교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서 있었지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먼저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이나 특별히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자랑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불의하지 않다, 나는 깨끗하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는 거예요. 또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림도 자랑도 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런 의를 행함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셔야 한다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그 자신감이 넘치는 그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요, 진정하옵소서, 분노하지 마옵소서, 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진정해 주세요. 분노해 주지 마세요. 제발 좀 참아주세요, 이 말입니다. 나 불쌍하죠?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향하여서 진노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동시에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를 가르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 어떤 기도가 나쁜 기도인지 알 수 있기는 합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은 나쁘고 세리는 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리가 선하다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회개만 하면 된다, 이거 말씀하시기 위함도 아니란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 우리가 세리처럼 살면 되지,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지, 아니요, 그거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과 세리가 기도했던 것,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자기를 높이는 자와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낮춘다 하니 마치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아인식입니다. 분명한 자아인식.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럼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은혜를 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오늘도 내일도 순종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감사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냐는 겁니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격가지 몇 개 붙잡고 그게 마치 본질인 양, 전부인 양,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회개할 죄는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옳으냐? 정말 옳으냐? 요나서 4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복음 전하라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요, 요나가 막 거역해요. 하나님이 요나를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근데 요나가요, 마음에 화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하룻밤 났다가 없어진 그 박룡쿨 보고 그 안타까운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저 10만 명의 저 사람들, 저 생명들, 그 사람들은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정말 옳으냐? 정말 옳으냐? 무엇이 옳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실까요? 무엇이 옳으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으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려졌고 세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괴물 같은 죄의 실체를 인식했느냐? 그 죄와 죄의 형벌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세리만이 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해야 할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내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인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죄인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다 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죄인이라는 것,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 우리 한국교회의 죄,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전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영업자들 인터뷰를 하는데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들 보면서 왜 이렇게 악화가 되었을까? 근데 거기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심하지 않는가라는 것. 그러면 저들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악이지 않을까?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이 확산에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나는 서울에 있는 그 교회와 그 목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를 우리가 용납했고 동의했고 따라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인데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이만하면 잘하지 않았냐고, 이만하면 잘 살지 않았냐고,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숨도 끊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책임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워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숨도 끊었습니다. 너무 삶이 어려워서요. 이 어려움에 우리가 일조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교만하게 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답니다. 아무 책임도 없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너희들이 문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문제 많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가 가정에서 예비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쪼개고 부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다시 또다시
우리 존재 목적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향해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날들을 위해 지금 조금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이 어려움 감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그 신은혜 주시고 오늘도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리고 가정에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함으로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한 우리 형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귀한 특성을 올린 우리 전사님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며 이 예배 방송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게으름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불경건함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곳이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 됐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한 자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오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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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4시에 같이 또 뵙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계신 그 은혜를 알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지체들과 누리며 나누며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